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도서 펴놓고 있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네. 이사야 6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강단 말씀 잠깐만 보고요. 렘넌트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것을 찾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에 세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언제입니까? 80세 됐을 때게 어디예요? 호렙산에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미션을 들려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즉시 영적 서밋을 세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지팡이 하나 들고 역사가 일어나잖아. 영적 서밋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줬느냐?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도 함께 했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미션을 잡았을 때 온 거예요.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을 미션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85세 된 노인네가 그 장대한 그 족속들이거든요.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안악산지는요, 이것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젊은 사람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뭐였습니까? 미션을 받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능력 주셔서 약속했으니까 되겠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미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여정인데 어떤 여정입니까? 절대 여정입니다. 이 미션을 잡았던 건 이걸 언약을 절대 언약을 잡았다고 하죠. 이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데에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작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니, 모세의 그 죽은 지팡이에서도 역사를 일으켰는데 돌멩이 가지고도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는데요. 그런 역사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것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것, 나는 별 볼 일 없고 별것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손에 얹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기성 성도들이 발판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발판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뭐냐? 주역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렘넌트는 주역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기성 성도들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중직자들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주역은 렘넌트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그루터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기서 나오는 싹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모든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문화 서밋으로 이루는 겁니다. 이게 문화 서밋이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다 살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틀린 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출바벨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선지자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좀 보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구원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계셔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이름이 그래요. 이사야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최고의 복음서가 뭐냐? 이사야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선지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6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의 왕들이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시야, 요압,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60년 사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뭔가 좀 이렇게 권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라는 왕은 절대로 이 권고를 절대로 이사야의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제멋대로라. 어느 정도였냐면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조공 바치고 이러면서 편안하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그리고 성전의 모든 그 기구들 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뜯어내고 완전히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하스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히스기야 왕의 완전히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정신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그 고문, 그 다음에 정치적 고문 역할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 권고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였느냐? 우상을 파괴하고 아하스 왕 때 이게 만들었던 우상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때 이제는 아수르 아수르의 침공 시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권고를 듣고 그래서 거기서 승리합니다. 물론 기도하죠.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런 정책을 폈어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15년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죠. 뭔가 증거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태양을 10도로 앞으로 가게 하랴 뒤로 멀게 하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머물게 해달라고. 10도를. 태양이 뒤로 10도가 머물렀어요. 이러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기에 정신적인 그러한 고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의 그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부도덕함을 꾸짖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신 단어가 뭐냐?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밤나무 상수나무가 뱀을 낳는다. 그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 남아있다는 거. 다 멸망. 완전 멸망. 왜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꾸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시대마다 어려울 때에 반드시 이 렘넌트들이랍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마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위기 어려움에서 렘넌트들을 그것을 세워서 뽑은 사람들이 7명이에요. 그 7 렘넌트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 멸망하고 복음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그때 이 복음에 그래도 이거를 이어갈 수 있는 이 렘넌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시대마다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할 때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주역이 아니고 어른들은 뭡니까? 여기에 발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렘넌트 운동의 시작 그래가지고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좀 한번 전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만. 자, 여기에 출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맞죠? 이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뭔 계획입니까? 렘넌트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가 엄청난 것을 봤죠. 보호자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배경들을 보호자의 배경을 본 겁니다. 6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잖아요. 성전에 가득 이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뭡니까? 이미 아수르를 멸망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13절에 그루터기. 그렇죠. 그러나 멸망을 당했는데도 다시 회복할 걸 약속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라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냐? 너희는 높은 산에 가서 외쳐라. 뭘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듣도록 해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했습니까? 31절까지.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않으며 그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표적도 보여줄 걸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표적입니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사막에서 생수가 터질 거라고 했어요. 바다에도 뭐니 길을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짐승도 나를 존경해야 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면서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드디어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뭐예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렘넌트 운동 어떻게 돼요?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방에서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안개 올 것이라고 했어요. 원방에서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도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룰 것이다?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뭡니까? 파수꾼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좀 쭉 보려고 그래요. 이사야 6장부터 한번 쫙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중요한 메시지들을.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사야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62장 62장에서 이게 파수꾼 운동이 나오잖아요. 6절부터 12절까지라 돼. 보세요.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는 게 얘기입니다. 그렇죠. 만민을 길을 들라. 깃발을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이게 파수꾼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재앙. 왜 자꾸 재앙이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육신적인 것에는 밝아요. 영적인 것에는 경쟁이 무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육신적인 것을 자꾸 힘들게 만들어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사라질 때만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재앙을 막으려니까. 언제 재앙이 옵니까? 복음이 사라질 때 재앙이 오잖아요. 한국교회도 계속 재앙이 오잖아요. 이번에 총연 때 사랑교회 그 목사님 이름이 뭐야? 정강원 목사, 장희성 목사. 그 양반, 그분을 이단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이단입니까? 아니, 우리는 말은 바르게 될 거 아니야. 교계에서
그 양반이 자꾸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이 코로나 교회까지 지금 자꾸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단으로만, 그거 못 된다고 이단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데는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조금 지들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이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이거 교계에서 그런다니까요. 근데 요번에 그 총회 우리 월요일날 했잖아요. 뭐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뭐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전부 다 이게 비대면으로 다 이렇게 총회를 하니까, 이게 총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지. 발언을 해도 발언까지 하지. 어제 월요일날 하루 종일 윤석열 전사 같이 이거 뭐 그 시험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발언권을 여기서 손을 들어도 안 줘. 제대로 안 돼. 거기 몇 사람 모여가지고, 제 노회장들만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한 2, 30명 모여가지고 거기. 복음이 사라져요. 그래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 복음이 점점 사라질 때 이 재앙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 이게 아수르한테 막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로마에 멸망당하고. 뭔지 그렇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를 붙잡은 사람이 그렇다, 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거 하자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이게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성전 재건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돼 버렸잖아요. 성물 다 뺏겨 버렸잖아요. 성전에서 있던 그 성물들이 다 뺏겨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술잔으로다가 술 돌리고 그랬잖아요. 성물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됐어요?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운동, 전도, 선교운동 할 수 있는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재건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재건해서 올바른 교회 운동하라 이거예요.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운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제자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이게 올바른 성전이에요. 올바른 교회예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일어나야지.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냥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평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평생 해야 돼요. 오늘이 바로 이 평생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성전만 번지름하게 근사하게 멋있게 세워놔도 필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 얼마나 멋있게 졌습니까? 아름답게 졌어요. 그런데 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참교회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했던 그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 하자고 그래서 사도행전 가지고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유 목사님이 집회에서 설교한 것에
대부분이 사도행전 세 많이 나왔어요. 본문 맨날 그거요. 그래서 기술서 보면서 본문 보면 맨날 그 부분 맨날 반복됩니다. 왜요? 이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237 나라가 돌아올 수 있는 성전이 돼야 돼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 성전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내년에 빈곤 얘기하는데 빈곤 다 찾아서 우리 할 수 있도록.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제대로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다락방이 더 늘어서 요즘에 하나하나 늘어요. 어저께 태국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다락방을 하거든요, 저녁에. 근데 이게 줌으로다가 연결됐는데 몇십 명이 했어요, 다락방을. 몇십 명이 했다니까요. 한 자리 모여가지고 몇 사람씩 앉아가지고 한 데가 있고 혼자씩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꽤 많더라고요. 한 뭐 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음 달에도 뭐 전도학교 제가 또 해요, 태국에도. 근데 필리핀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못하냐? 거기 이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자, 봅시다. 237 나라 오도록 만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 237 나라 문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좀 깊은 기도에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 이때부터 뭐냐면 내가 치유되고, 이게 되어야 내가 바른 서밋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치유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24, 25 이것이 바로 영혼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겁니까?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 바벨론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세웠습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복음운동, 올바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만민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바로 세우고 세계복음화의 큰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